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 찬미단과 또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중인 저희들도 그 찬양을 함께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또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또 형식상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약간의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고난의 이야기가 쭉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은 또 이제 감사절이기 때문에 고난의 이야기, 욥기를 해야 되니까 고난의 이야기와 또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이야기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한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예전으로는 문둥병, 그리고 요즘에는 나병 환자, 성경으로 또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데 이제 이 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말초신경이나 신경계가 이제 썩어지게 돼서 이제 거기에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감각이 없어지는 것만 되면은 괜찮은데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떨어져도 내 팔인데 내 손가락인데 그게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못 느끼는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을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었어야 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질병 가운데 격리를 우리가 많이 한 2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2년 동안 경험한 격리도 부분적인 격리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도 못 나오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또 친구들끼리 만남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격리를 겪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일부 격리가 아니라 그냥 평생 격리를 하게 됩니다.
나병이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으면 평생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들과 떨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마을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그 길은 그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그 마을에 도착하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하신 대로, 계획대로, 또 섭리대로 그 마을에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왜요?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병 걸린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나병 환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죠. 할 수 없고 가지 않고. 근데 그 간극 사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가운데 그 간극 사이에 끼어들게 되셨는가? 일단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유를 율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병 걸린 그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 걸렸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영 밖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격리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가면서 자신과 그 고통당하는 것을 참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하소연,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얻으니까, 그 전에 이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막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소식이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저분을 만나면 우리도 나음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멀리 서서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멀리 서서 이 정도 거리가 됐을까요? 이 정도 거리가 됐을까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은 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병을 좀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멀리 서서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예수님들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이라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가까이 가셔서 좀 일을 해주시지, 좀 고쳐주시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에 걸릴까봐 멀리 서서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똑같이 이제 나병 환자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염병의 그 나병이 좀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셔서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는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제 끝난 지 사실 채 1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나요? 코로나를 제가 2년이라고 쳤을 때 거의 막판에 걸렸어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올 초까지는 약간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잘 버티다가 거의 막판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에 저희 가족들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혹시 여기서 한 번도 안 걸렸다, 상 주려고 하는 건 있어요. 이렇게 잘 버티신 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대단하신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저는 막판에 이제 한 번 걸렸거든요. 한 번 걸렸어요. 근데 물론 걸렸는데 어떻게 설교를 안 빠졌냐라고 의문을 품으신다면 어제 공소시효는 다 끝났으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감기였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빠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한 2번씩 걸렸어요. 우리 가족들, 저 아내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이제 2번씩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잘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잘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도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여튼 그걸 지켜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걸려서 아시겠지만은 가족들 가운데에서 걸리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그죠?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약간의 그런 사명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아들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래서 약간의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방에 이제 따로 쓰게 됐어요. 아내도 이제 저를 배려해줘서 사역자라는 이름 하에 이제 조금 이제 방을 따로 쓰게 해줬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튀어나왔을 때 이제 평상시는 뭐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렇게 당연히 아들이니까 뭐 뽀뽀하지 않겠어요? 입 뽀뽀? 이상해요? 하잖아, 뭐 아들인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뽀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제는 아들이 코로나가 걸렸다.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거 알고 있어. 딱 들어갔는데 뭐 사실 아들이야 뭐 뭘 알겠어요, 그죠? 아빠가 왔는데 뭐, 그러니까 동일하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게 돼요. 그때에 이제 저는 이제 뛰어와서 이제 안아주겠죠? 안아주는 건 괜찮죠? 아니, 안아주는, 딱 안아주게 돼요. 안아주게 됐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막 그래도 너무 귀엽고 막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뽀뽀를 하려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저는 사역자니까 이상해요. 저는 최대한 지금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도가 올 때에 이제 전 자연스럽게 우리 서양에 보면 이제 프렌치 이렇게처럼 피했어요. 약간 피했어요. 그래 하면서 피했어. 걸리면 안 되니까 피했어. 그래서 이제 약간 하면서 피했는데 이제 아들이 그래도 찾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피해서 약간 클린치 하듯이 권투할 때 아예 안으면 이제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들이지만 그렇게 전염병이 걸렸을 때에 제가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뭐 아들을 위해서 뭐 그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걸리면 애들이 병원 가면 부모님 다 따라가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일시적인 거니까.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리감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섭섭하게 뭐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코로나야 뭐 지나가는 거지만 전염병이 심한 그런 질병에 처했을 때 쉽게 다가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아까 안 됐는데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그 오해는 풀렸죠. 아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서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접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멀리 서지만 예수님께 갔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예배 왔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 읽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 읽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만은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순서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게 되면은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오셨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중심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인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가면 바뀌어 있어요.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오는구나. 내가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나 믿음 있거든. 그분이 날 고쳐줄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내가 구원 받을 거야. 난 그 믿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먼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랑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이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바로 돼서 고쳐 주실 수 있겠지만은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나병에서 회복이 될 경우 제사장들한테 확인을 받고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다시 가족에게로 또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런 믿음,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실제로 됐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 가게 될 때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보이면 낫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10명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가 보다. 우연히 그렇게 됐나?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게 될 때에 추측하건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 비슷하잖아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고침을 똑같이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저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나아갔고 그분이 했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사라지게 되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의도를 한 거죠. 이 두 그룹을 대조를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9명은 어디로 갔다 얘기 안 나오니까 한 명만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 9명 어디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잠깐, 집으로 갔을까? 지금 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막 조합해 보면은 집으로 갔을까? 제사장한테 갔을까요? 네,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요? 확인받고 인준받고 정결례식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나음을 받았어도 그들은 제사장들한테 갔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았겠죠. 나음 받았으니까 확인받고 정결례식, 뭐 강에 들어갔다 그 정결례식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몇 번 나눴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 솔로몬까지는 알죠? 우리 솔로몬이 있고 그 솔로몬 밑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지파들이 나눠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요. 다른 민족이 침공을 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침략하고 물건만 빼앗고 가는 게 아니라 정착하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혼을 하게 됩니다. 강제 통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피가 섞이게 외부인과 하나님은 거룩함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으로 침략 당했으니까 섞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정통파고 저들은 더러운 피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다, 타민족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더러운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여겨졌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 존재,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9명은 제사장들한테 갔어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이름을 통해서 제사장들한테 간 거예요. 몸이 낫게 되었는데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율법대로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 나음을 받았음에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더러워진 몸이고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도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사마리아인은 똑같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나를 낫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도 되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빨리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도 사회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을 때에
모든 율법보다도 제사장에 가야지 한데 그 율법보다도 내가 지금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을 떠올리면서 참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 참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영혼을 낫게 해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오면 난 그거 지켜야 돼, 나는 그걸 지켜야 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난 말씀을 들어야 돼, 난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이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것들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우린 그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BY가 좋으니까 좀 BY가 있다고 하는데 BY 사인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막 사람 너무 많고 했는데 차가 딱 내리더니 막 사람 뜯고 있는 거예요. 아 뭐야 해서 봤더니 BY가 딱 내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너무 많은데 막 이제 팬 사인장 가는 거겠죠. 근데 이 BY를 딱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BY 사인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사인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어수선한 가운데 막 가고 있는데 BY가 딱 차에서 딱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세게 때리기도 하더라고. 조심해야겠지만, 아니 BI 사인회를 가는데 BI가 옆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옷을 벗어서, 다 벗진 않고 이렇게 해야지 뒤에 이렇게 사인해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BI가 옆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정말 만나고자 한 정말 그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과 이루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이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강도한테 이제 다 저 터지고 막 해가지고 재산도 다 털리고 막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쓰러져 있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때에 저 멀리서 제사장은 율법을 그걸 지켜서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왜요?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한 자,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가게 됩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거의 더 죽어가게 될 때에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너무나도 잘 지키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도 같이 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귀와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모시고, 그리고 여관에서 떠나게 될 때에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윳돈을 맡기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얻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 율법에 사로잡힌 게 제사장과 레위인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명제로 접하게 돼서 그걸 요건 지키고 요건 지키지 말아야 되고 요건 지키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잣대를 판단하게 될 때에 그 제사장, 그 레인, 그 9명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는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병까지 걸렸어. 원래도 안 좋은데 나병까지 걸렸어. 가까이 할 수도 없어. 구생할 방법이 없어요. 사마리아인인데 나병까지 걸렸어. 가까이 할 수도 없어. 그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고 나병 걸린 그 자, 몸도 마음도 상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 자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그에게 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그겁니다. 예배 드려서, 말씀 읽어서, 직분 받아서 구원 받았다? 무슨 맨날 그 얘기합니까? 저를 두고 하는 얘기죠. 저를 두고 맨날 그 얘기는 하는 이유는 맨날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느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말씀이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3시 돼서 2시 반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예배의 보좌가 열려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완전 외워서 누가 물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 놓으시든지 마음에 새기시든지 머리에 암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이 쌓이면 뭐예요? 신학 박사들이요, 지식 저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가, 그 마음, 그 사마리아인이 돼서 예수님 앞에 서야지만 내가 나음을 받았을 때에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았을 때에도, 기도했을 때 다 성취가 됐을 때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9명은 그 소원이 들어져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불멸하면서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또 아팠을 것이고 결국엔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찾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그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걔네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딱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낮아지심, 비워내심의 그 단계를 통하여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갔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고통과 그 고난으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모든 고통을 덮고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지금의 이 모든 고통도 품고 있구나.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니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서야 그렇구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모두 덮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못이 아니고 가시가 손에 좀 박히셨어요. 박혀가지고 너무 아프다 하면서 가시다가 이거 신경 쓰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다치셨습니다. 좀 약간 그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까지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부러지니까 이 가시가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은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먼 곳까지 인도까지 와가지고 내 자녀들 안에 다 끌고 와가지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어디 싶습니까?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에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의 큰 고난이 다른 여러 고통을 품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도저히 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그 누구도 날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낫게 됐어요.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느껴지네. 이제 발의 감각이 발가락이 느껴지네. 아프네. 감각을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그는 그 전에 나병 환자로서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님처럼 다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나병일 때는 괜찮아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질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느끼질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나음을 받았다, 난 정상이야가 아니라 내가 왜 고통받는 자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 드릴 수 있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렇구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모든 고통을 덮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었지만은 아프죠. 아픔.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었지만은 이 고통을 느끼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덮여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도 감사,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해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고난이도의 감사,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감사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조차도 당연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마저도 당연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네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지, 내 율법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핏값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반응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아.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면서 내 삶을 규정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알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길 가운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가운데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느끼지 않아도 될 그 고통들,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신앙적인 고통을 느낄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가기 전부터 이미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 율법을 명제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귀한 성도들 위에,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